할렐루야. 어려운 가운데도 또 오늘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알리는 말씀 1번란에도 공지가 되어 있지만 내일부터 7월 25일 주일까지 2주간 동안 교회 안에서 아무런 모임을 갖지 못합니다. 새벽 기도해도 못 모이고 밤 9시 기도해도 금요 심야 기도회도 수요 예배도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모든 집회가 25일까지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신 우리 교역자들이 예배를 여러분들은 나와서 못 드리지만 새벽 시간도 그렇고 저녁 예배도 그렇고 주일 낮 예배도 그렇고 실시간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검색하셔서 예배에 동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현장에는 못 나오신다 하더라도 집에서는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잘 됐다. 한 2주간 휴가 가자. 그러시면 안 되는 거고 꼭 예배에 꼭 들으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교역자들이 다 검색을 해요. 이게 지금 몇 분이 예배 참여했는가. 온라인 들어오시면은 200명이 들어와서 봤다. 300명이 들어와서 봤다. 전부 다 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를 보면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다 들어오시면은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우리 교우들이 다 또 이렇게 예배에 동역하고 계시는구나 느끼면서 은혜가 될 겁니다. 속히 이 어려운 상황이 잠식되어서 예배가 신앙생활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는 아무리 긴 시간을 함께 보내도 지루하지 않지만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있으면 짧은 시간이라도 고문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아하는 사람과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라도 기꺼이 동행할 수가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과는 잠시도 함께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함께 사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가족은 가족이 함께 동거한다고 하는 것이 생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가족은 가족이 함께 동거하는 것이 천국 생활 같고 늘 행복하고 웃음 짓고 살고 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행복한 동행이 주는 유익을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혼자보다는 서로 동행하면서 서로 힘을 합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소 한 마리는 6톤의 짐을 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 2마리로는 몇 톤의 짐을 끌겠습니까? 12톤. 계산적으로는 12톤의 짐을 끄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4톤을 끌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끄는 것보다 함께 끌 때에 갑절의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시너지 효과. 또 2사람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에 일으켜 세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혼자 걷다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또 2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여행할 땐 항상 2사람이 동행해야 한다는데 그것은 광야 길의 특성 때문이랍니다. 낮에는 기온이 높지만 밤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야영할 때 그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하룻밤을 잘 때는 2사람이 바짝 붙어서 자야 추위를 이길 수 있고 동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고 길에 넘어져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2사람이 함께라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약하지만 둘은 강합니다. 한 사람이면 두려울 수도 있고 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사람이 함께 뭉치면
맞서서 싸울 용기가 나고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더욱 중요합니다.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말, 그런 뜻이죠.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악에 물들기 쉬우니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위 사람의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누구와 동행하는가, 누구와 교제하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문의 여호사밧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으로 다윗 왕 다음 가는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신앙이 좋았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태평성대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인생의 오점으로 남은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라는 사람과 가까이 지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런 악인을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결국 큰 낭패를 당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본문의 여호사밧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악인과의 동행은 멀리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의 실책은 한마디로 악한 사람과 악인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는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저지른 실책이 뭡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그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타파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처럼 가장 번영의 때에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게 바로 아합과 사돈을 맺은 것입니다. 그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정략 결혼을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견제하려고 하는 계산이었습니다. 얼핏 보면은 일리 있는 정치적 외교적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영적으로 보면은 대단히 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은 가장 사악한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방 시돈의 공주 출신이고 바알신과 아세라신 숭배의 거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익이 된다 해도 그런 악인들과 사돈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점점 그들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2절에 보니까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2년 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친선 방문해서 큰 대접을 받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아합이 길앗 라못을 함께 쳐들어가자 권면합니다. 길앗 라못은 요단강 동쪽 땅으로 본래 이스라엘의 영토였는데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 때에 아람 나라에게 그 영토를 뺏겼습니다. 그걸 다시 찾고자 함께 힘을 합쳐서 전쟁을 벌이자는 겁니다. 여기서 권한다는 단어는 유혹한다는 뜻입니다.
가모니솔로 유혹하여 설득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에 여호사밧은 속수무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라 다른 것을 하나 물었습니다. 이 아합의 제안을 수락하면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제안한 겁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합독합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하면, 아합 주변에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합의 비위만 맞추어서 전쟁 때마다 무조건 아합이 승리한다고 거짓 예언을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여호사밧이 아무래도 찜찜해서 다른 선지자가 없는가 묻습니다. 그러자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격인 시드기야가 예언을 하기를 이런 거짓 예언을 합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나아나의 아들 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여기서 철은 당시 가장 강한 금속이고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아합 왕의 능력과 권세가 대단하니 아람 나라쯤은 거뜬히 격파할 수 있다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미가야라고 하는 참 진실한 선지자는 갖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계시를 받은 그대로 정확하게 예언을 합니다. 역대하 18장 27절에 보니까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의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합이 반드시 참패하고 결국은 전사하게 된다, 전쟁터에서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합도 여호사밧도 그 예언을 무시하고 전쟁에 출전합니다. 그 후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합은 부상당한 후에 전사하고 여호사밧도 죽을 뻔했습니다. 역대하 18장 28절 3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을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호사밧이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도와주어서 죽음만은 면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망신만 당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선견자 예후가 또 나타나서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고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에게나 이 부분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여호사밧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었지만 잠시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한눈 팔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혼합주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혼합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여기 이 미혹에 빠질 때가 많아요. 우리 주일 성수 잘합니다. 의무 생활도 잘합니다. 신방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는데, 그런데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손 없는 날을 택해서 이사를 가라고. 그 손 없는 날은 어떻게 택하는 거냐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면 뭐 이렇게 하고 손 없는 날을 택해주면 그날 이사를 가야 뭐 집안이 평안하다고. 그 말을 듣고서 또 그 찾아가서 손 없는 날을 물어보 가지고서 그 날을 택해서 이사를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것을 의지하고 믿는 거 두 가지를 다 믿는 거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 혼합주의 신앙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만 동행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부족한지 자꾸 두리번거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건 양다리 걸친 작전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실패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 16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단단히 경고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아멘.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소 두 마리를 한 멍에에 묶어서 갈게 하는 것입니다. 덩치가 다르면 보조가 맞지 않습니다. 곤욕을 치르다가 엎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가 마귀를 따르는 악인들과 어울리면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익이 된다 해도 악인과 멍에를 함께 매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여호사밧조차 넘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악인과 동행하는 것은 마치 늪에 수렁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빠지면 점점 더 깊이 들어갑니다.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늪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혹이라도 지금 악인을 가까이 하고 계시다면 그를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단호히 정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외국의 어느 동시집에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한 나그네가 한 덩이의 진흙을 얻었습니다. 그 진흙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발산되고 있었습니다. 그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너 바그다드의 진주냐?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진흙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럼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인도의 사양, 바그다드의 진주, 아름답고 아주 향내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너는 뭐냐? 나는 한 덩이의 진흙일 뿐입니다. 그래? 그런데 어디서 진흙 안에서 그런 향기가 나오느냐? 그 비결을 말해드릴까요? 나는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습니다. 진흙이 지는 향기의 비밀은 진흙 안에 백합화가 뿌리를 내리고 백합화와 더불어서 오래오래 함께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향기가 진흙 속에서도 발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진흙과 같은 우리 인생이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향기가 내 속에서 생겨나고 이웃에게까지 번져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세상이 유혹을 해와도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마시고
악에 물들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인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과 동행하다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소개됩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큰 아들입니다. 다음에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예감하고 이 요나단은 자기가 왕위 1순위인데 자기의 친구 다윗을 적극 후원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왕자가 입고 있었던 옷을, 왕자가 입고 있었던 군복과 칼을 자기 친구 다윗에게 다 입혀주고 띄워줬다는 겁니다. 네가 다음 후계자다. 이와 같은 우정은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해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특별한 관계입니다. 자기 옷을 벗어주었다는 것은 그에게 왕위를 넘겨줬다는 의미입니다. 신앙 안에서 의인과 동행하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입니다. 후일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요나단의 후손들을 챙겨주는 모습은 얼마나 더 아름답습니까? 의인과 동행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이런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귀족 출신 소년들이 왕궁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제공되는 음식 가운데 술과 우상에게 바쳤던 산의 진미, 고기도 제공됐습니다. 그대로 순종해서 먹을 경우 자신들도 모르게 바벨론 세속 문화와 우상 종교에 물들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다니엘은 세 친구들과 더불어서 의기투합하면서 대처해 나가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감독관이 채식을 허락했고 그 후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 건강해졌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의인과 동행하는 축복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하 12절에 보면 그 축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신앙 안에서 의인과 동행하는 것은 인생길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의인들과 동행함으로 신앙의 시너지를 얻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동행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자가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이하 24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조를 맞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운동회 때에 보면은 2인 삼각 경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다리를 묶어가지고서 같이 뛰어가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되어 잘 달리려면 서로 보조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 마음도 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일생을 승리한 사람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승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에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전능자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노래를 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하나님과 동행함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내일 새벽부터는 새벽 기도조차도 교회에서 못 모이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는가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있던 성도는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질수록 믿음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있는 성도는 코로나 팬데믹보다도 더 악한 것이 와도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십니다. 영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예배와 모임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조차 자유롭지 못한 것은 결코 아니십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성령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그 결과는 형통입니다. 던킨 도너츠, 아마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찾아보셨을 것입니다. 이 던킨 도너츠의 창업자 윌리엄 로젠버그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는 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1916년 보스턴에서 태어난 그는 14살 되던 해에 경제 대공황을 맞아 극한 가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20를 받아가지고서 부모님을 모시고 힘들게 생활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일 성수, 11조의 온전한 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쓰면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1살 되던 해에 작은 회사의 지배인이 되었고 30세가 되던 해는 회사를 하나 시작했고 나중에는 사업이 크게 번창해서 도넛과 커피만을 주종으로 하는 던킨 도넛 매장을 곳곳에다가 오픈하게 됩니다. 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몹시 어둡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동행자가 되어서 늘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고 가장 강력한 권력이고 행복의 원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악인과 동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이하 1절 이하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험악해지는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누구와 동행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세상에 한눈 팔고 악인 아합과 동행할 때는 여지없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거리두기 4단계를 정부는 2주간이라고 했지만 아마도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기 위해서 8월 말까지 신약성경 1독을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나가시다가 헌금 테이블에 보시면은 성경 통독표를 많이 구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립주일까지 성경을 읽으시고 통독표를 다 내시면 이 어려운 때에 주님 말씀으로 동행한 여러분들에게 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상을 좋아하지? 뭘 조금 하고서도 뭐 하이타이도 주고 퐁퐁도 주고 별 쓸데리 없는 거 자꾸 주고 그거 다 그래도 가져가서 잘 쓰더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도 주면 다들 또 좋아하고 안 받으면 또 안 받았다고 또 투정 부리고. 여러분들 다 또 이번에 성경 1독씩 한번 상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은 참 좋은 거예요. 천국도 가서 상 받을 나라입니다. 교회에서 상을 많이 타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도 많은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이 누구와 동행하느냐, 우리 마음과 삶이 누구와 동행하느냐 참 중요한 겁니다. 악인과 동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과 동행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심으로 진정한 예배의 승리자,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온통 코로나로 인하여 흉흉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조차 규제받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마음 놓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부모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저들이 악에게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몇 주간 동안 주님의 집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